사무엘상 14장입니다. 이 14장은 꽤 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52절까지 됩니다. 이 14장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13장은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 특히 사울의 불순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백성이 흩어짐을 보고 두려워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리는 사울의 모습.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사울을 보여주죠. 그리고 15장도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거기서도 또 제사 문제가 나와요. 제사를 핑계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14장이 나옵니다. 이 14장은 전체가 어떤 이야기냐면 참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어요. 특히 사울의 아들을 등장시켜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불순종과 신앙의 문제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이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불순종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13장, 15장이 보여주고 14장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먼저 이 오늘 말씀 1절부터 23절은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는 그런 내용이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23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날에 구원하셨다. 그리고 1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게 이제 요나단의 고백이 6절이고 23절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 사무엘상을 쓴 저자의 평가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14장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는데, 요나단과 병기든 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루는 하고 1절을 시작을 하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여기서 무기든 소년 하면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부관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말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1절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요나단이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편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적은 숫자의 이스라엘에서 그 중에서 2명이 거기를 들어간다는 것이 이건 뭐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요나단 같이 이렇게 무모한 행위를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어쨌든 건너가자 하고 이제 함께 가는데, 이제 그게 이 1절이에요. 근데 2절서부터 5절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정도의 규모였느냐 하면은 600명이었다. 3,000명인데 600명으로 줄은 거잖아요. 그런데 3절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제사장이죠.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브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망해버린 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엘리의 그 아들, 그러니까 엘리의 손자죠. 이가봇의 형제라고 했으니 이 형제가 어떤 형제인지, 아이둡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 자손에 남아 있는 그 몇 명 안 되는 그 자손들이 이제 이 시대에 커서 제사장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하면 이제 나중에 보면 사울이 그 아이야에게 18절 이하에 무슨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할아버지 때의 사건이 그대로 다시 연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제사장이 그러는지 아니면 왕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뭐 왕이 그러면 제사장이 그건 아닙니다라고 한다든지 해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약간 좀 주변적인 이야기가 5절까지 나와요. 뭐 4, 5절은 또 무슨 바위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거는 환경, 그 전쟁의 환경 같은 거니까 지나가면 되는데, 험한 바위라고 한 걸 보니까 굉장히 산세가 거친 그런 곳. 그러니까 나중에 요나단이 그 적군을 향하여서 둘이 이제 올라갈 때 요나단이 기어 올라갔다 하니까 굉장히 험한, 그러니까 험한 바위라는 것이 4, 5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바위 이름 이런 것에 뭐 너무 꽂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절에서 6절로 점프를 했어요. 이제 6절서부터가 본론이죠. 아까 우리가 금방 언급을 한 것처럼 요나단은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2절에 600명 가량인데 그 중에서도 2명만 지금 가고 있으니 이건 정말 떨리는 이야기죠. 문제는 요나단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일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느냐, 역사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인 거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사람의 숫자는 힘이고, 그것이 오늘날 뭐 사람의 숫자와 함께 뭐 무슨 경제력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또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런 것들에 의하여서 주저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게임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자 7절에 병기든 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병기든 자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무명인이죠. 그런데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고백을 돕고 연합하여서 그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충실한 그런 동역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뢰죠.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병기든 자는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게 소규모 2명이지만 어떤 그 단체나 교회나 가정도 이런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짝 보여주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로 14절,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시험 같은 거죠. 즉 요나단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었어요. 마치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뭐가 같느냐면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하는 것 같아요.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고 우리가 가겠다 하면 우리가 기다리자 뭐 이렇게 하면서 10절에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했던 양털 시험하고는 살짝 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데 살짝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흥정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하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슬을 밤새도록 내려보십시오. 또 그렇게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반대로 그럼 여기만 남겨놓고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안 믿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시험을 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상대편에서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말하면 또는 저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10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양털 시험을 했던 기드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얻고자 한 거죠. 그런데 올라오라라고 해요, 상대편이. 그게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과 요나단의 차이는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못 믿었었고, 뭐 나중에는 믿었지만 이 요나단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다만 표징을 구했는데, 이 표징은 어떤 것이냐면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적군을 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인도를 구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이제 13절로 가서 이 13절을 보면 요나단이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병기든 자는 따라가며 죽였으니. 근데 이 참 재미있는 것은 병기가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병기가 각각 병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병기가 칼이 한 자루예요. 그러니까 병기든 자는 요나단의 병기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무엇으로 적군을 죽였는지, 또는 병기든 자의 병기를 이제 요나단에게 주어서 했다면 병기든 자는 또 뭘로 했을까? 근데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본 것처럼 뭐 삽, 곡괭이, 낫 뭐 이런 거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 정확한 것은 성경이 없어요. 다만 병기가 사울하고 요나단 두 사람만 칼을 갖고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뭐 병기가 아니라 이상한 것들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게 오합지졸이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적들을 죽였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14절을 보니까 심지어 죽인 자가 20명이나 된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를 하는데, 문제는 15절 거기에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 큰 떨림이라는 이 구약에 떨린다, 진동한다 하는 표현들은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떨림이나 진동으로 표현을 해요. 그 사무엘상 4장에서도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울 때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도 큰 떨림이 있었다. 그런데 그 떨림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것이고요. 뭐 자기들이 소리치고 발굴르고 한 것인데, 거기 말고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시작된 이 떨림의 문제는 성경 전체에서 진동, 떨림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임재오고 임재 현상을 가리키는 그런 그 표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서 이 전쟁이 승리로 향하여 가고 있다. 20명 가량을 죽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거지, 요나단이 무슨 뭐 무기를 잘 휘둘러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사무엘상 기자는 표현을,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한 문단이 끝납니다. 그리고 16절서부터 또 설명을 합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 말은 이제 멀리서 보니까 블레셋 진영이 이렇게 쫙 정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이 막 소란을 떨고 무너진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거죠. 막 사람들이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가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그걸 멀리서 보니까 무너진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누가 우리에게서 나갔는지 점호해 보라 했더니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이제 사울이 마음이 급해졌죠. 근데 지금 아들이 둘이서
저 몇만 명 되는 적군을 향하여, 물론 몇만 명이 한 곳에 쫙 있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압도적 군사력인데 둘이 갔으니 이게 자살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해졌어요. 여러분은 인생의 급한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은 급해지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면 하나님의 궤를 찾았어.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앞에 3절에 아이야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무대장치 같은 배경을 깐 거죠. 3절은 배경을 깐 거고 18절이 이제 본론인 거죠.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리 가져오라 한 것은 저 멀리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실로에 있는 걸 가져오라가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내 앞으로 가져오라고. 왜 하나님의 궤를 왜 여기 가져왔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 사건과 똑같은 일이 지금 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때 일을 기억 못하고 그 손자 때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고, 사울도 역사에서 못 배우고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성막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출애굽 때는 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진행을 했어요. 그거야 여행이니까. 근데 이때는 지금 정착 생활을 하던 가나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궤를 이제 실로에 두고 나중에는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사람들이 그리로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굉장히 미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그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머리맡에다 두고 자면은 두통이 사라진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똑같아. 아니, 성경책에 무슨 성경책을 마늘 갈아 가지고 만들었나요? 두통이 사라지게. 양파, 마늘이 아니라 양파를 이렇게 까 가지고 이렇게 머리맡에다 두고 자든가 베개 밑에다 두고 자면은 머리가 개운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야, 약효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성경책은 무슨 약효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이 미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왔지만 굉장히 미신적이고 신앙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야는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왔죠. 근데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하지만, 아니, 대통령이 허라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미신행위를 했다 하고 노재성 목사가 변명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하고 이제 18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기가 막힌 거죠. 사실 이 아이야는 엘리 제사장의 증손인데 이 영광이 떠났다 하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브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가봇만 그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밝히는 이유가 사울의 태도가 그때와 닮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13, 14, 15장은 전체가 사울의 불순종, 믿음 없음, 그리고 이런 참 어이없는 행동,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일 말씀에 가보면은 더 이제 사울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이 더 부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궤를 가지고 와서 뭐를 하려고 그럴까? 그것도 의문이 돼요. 그 앞에서 제사 지내려고 그러나 뭐 하려고 그러나. 거기서 제사를 한다 해도 그것은 이미 미신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 아이야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지금 내 아들 오고 두 사람이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순간에는 정탐꾼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군대를 좀 지원하는 군대를 보낸다든지 뭔가 그런 걸 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미신적인 행위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서부터 23절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사울이 제사장에게 뭐를 부탁을 한다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하니 사울이 더 급해졌어요.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을 오라 한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법궤를 가지고 오라 한 것도 이제 다 치워버린 거죠. 마음이 급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올라나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두 사람이 이걸 다 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21절을 보면 또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그러니까 22절을 보면 숨거나 도망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고 21절은 심지어 이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가담한 사람들이, 이게 엉망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엉망이었고 그들의 태도를 봐도 이게 아주 엉망이 오합지졸이고 변절한 사람도 있고 도망가고 숨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이 진영이 혼란하고 막 무너져 가니까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용기를 얻고 이제 도망갔던 그 3,000명 군사들 중에 600명만 남았잖아요. 그들도 이제 다 다시 돌아오고 막,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변질을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생이 똑같은 거니까 그러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내일 말씀인 24절서부터 46절까지를 쭉 보면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전쟁이 계속됩니다. 근데 23절은 일단 마무리를 해놓고 좀 세부적인 것을 내일 말씀에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길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 시대 이후로 변한 것이 없다. 엘리 시대, 사무엘 시대, 그 다음에 사울 시대, 3대가 지났잖아요. 아직 사무엘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엘리의 증손자니까 엘리의 아들, 손자, 증손자 4대가 지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신앙적 수준은 변한 것이 없다. 미신적이고 정통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아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이스라엘이 왜 그럴까?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장을 두고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다가 흩어져 살게 하면서 그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 즉 율법 말씀인데 말씀 교육이 없으니까 미신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는 그러면 괜찮나?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정상적이고 성경 중심적 신앙보다는 미신적인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이 모여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근데 이제 그거야 그렇고 뭐 전체적인 한국 교회를 내가 어떻게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고 외치고는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우리는 신앙이 정상적이냐 하는 거예요. 미신적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거보다 오늘 말씀이 더 큰 주제는
6절과 23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람 숫자나 사람의 힘,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미신적이기도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인데 아들은 굉장히 신앙적인 삶을 사는 이 모순적인,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좀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것은 아닌데 엉뚱하게 말을 한다면 대물림 같은 건 아닌 거예요. 신앙의 대물림도 아니지만 불순종의 대물림도 아닙니다. 축복의 대물림도 아니고 저주의 대물림. 대물림 사상을, 그러니까 그 색깔을 쫙 빼세요. 그런 것들이 미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가.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반복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큰 주제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는 것이 큰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상황, 사정, 환경 또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세력 이런 것이 아니라, 또는 뭐 재정적인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과 요나단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불순종하고 미신적으로 흐르는 이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나단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